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저희 두 아이가 모두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고향이 어디냐 적는 날에 늘 침례병원 이렇게 적곤하였습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이고 또 거기에 저와 가까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딸 에스더는 두 돌이 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침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아파도 늘 침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부산을 떠나 선교사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 그 병원이 재정난으로 없어졌습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 30살이고 28살이 되었습니다. 만일 제 아이들이 침례병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침례병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없어요? 난 기억이 없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참 그런 이야기는 우리 부모들을 또 주변에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없어진 병원이라고 해서 그 병원에서 저희 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제 아이들이 부산 침례병원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이고 그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오늘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을 역사적인 실존의 장소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상상 속에 만들어진 유토피아 정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에덴을 하나의 만들어진 세계, 상상 속의 허구의 장소 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저 만들어 놓은 장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을 상상 속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장소라고 여기게 된다면 에덴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역시 단순한 상상 속에 만들어진 허구 또는 신화의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덴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인간의 탄생, 결혼의 시작, 인간의 타락 이 모든 것도 실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일어난 일들은 실제 장소에서 실제적으로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2장에서 말씀하시는 에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더 쉽게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기자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에덴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창세기 기자는 에덴의 위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 이름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유브라테스 강과 또 히데겔이라고 불리던 이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잘 알려져 있고 존재하는 강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명칭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덴 지역의 장소가 후에 일어난 홍수로 인해 강의 줄기가 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칼빈과 같은 어떤 이들은
이 알 수 없는 강들의 이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도 명칭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하일라라는 지방, 이 중앙 아라비아의 북부로 추정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추정과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다면 페르시아만 깊숙이 오늘날 이라크의 남부 지방이 에덴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창세기의 기자인 모세는 적어도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이름과 장소를 사용하므로 에덴이 실제로 역사 속에 실존했던 장소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에덴은 실제적인 장소고, 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이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에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장이 하나님의 창조의 넓은 우주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2장은 그것을 축소해서 인간 창조의 세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관점이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2장은 그것을 줄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책을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인간의 몸은 1516가지의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흙에도 그런 같은 성분이 있다라고 기록된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흙의 이 성분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000원 정도 약간 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생활할 때만 해도 군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사고를 당해서 죽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군인들끼리 서로 한 얘기가, 사람 죽으면 군대에서 평가액이 8만 원이야 8만 원. 우리 목숨 가치가 8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자. 그리고 저희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2,000원 조금 넘는 또는 8만 원이 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동물도 살아있고 호흡하는 존재지만 사람은 동물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인간의 존재는 그저 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를 귀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그저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귀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겸손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첫째, 에덴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에덴의 동산지기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살도록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 어느 곳에 아무렇게나 인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필요에 따라 에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인간을 살도록 지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돌발적으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인간을 머물게 했다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에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두신 장소인 에덴은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았습니다만 모든 이 세계의 창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좋은 창조물이었습니다. 에덴 밖에도 물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교제할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특별한 에덴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장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은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벽한 장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근데 15절을 보면요,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에 인간을 두시면서 주셨던 그분의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는 것은, 이것은 노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이들은 노동은 저주의 결과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노동의 어떤 땀을 흘려야, 네가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에덴을 경작하라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고,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압니다. 노동은, 일은 또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장소, 직장, 학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과정이요, 예배의 자리요,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의 기쁨,
그 일에 대한 책임,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가 이 동산의 주인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특별한 것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셨다는 것이죠.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너는 자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에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모든 것의 허락과 반대로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는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만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를 금지시켰는데 그 이유는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나무와 똑같은 평범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모양이나 어떤 특별한 형태의 나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순종하고 예배할 자임을 그는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셨는가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이 범죄할 이유도 없었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에 두셔서 만드시고 두셨는가? 그 질문을 저에게 하기도 하고 저도 스스로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많은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피조물일지라도 인간에게 자신이 선택하고 선택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늘 밥을 주는 제 아파트 앞에 거리에 개들이 있습니다. 처음 오고 가면서 이렇게 먹다 남은 고기나 이런 뼈다구 같은 거를 준 적이 있었는데 처음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 시작했던 것이 다른 개들이 저희 아파트 앞에 영역을 침범해서 굉장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대장개라고 부르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가 거의 죽을 만큼의 상처를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줬는데 얘가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져서 그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개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상처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상처가 고름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걔에게 항생제를 먹이기 위해서 닭을 사오기도 하고 머튼을 사다가 그걸 끓여서 거기에 우리가 먹는 항생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매일 며칠을 먹더니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자기 지역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얘가 제일 사나워요. 지나가는 개나 오토바이를 보면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다른 개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이라고 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아주 재미난 것이 있어요. 제가 주는 밥이나 고기를 무조건 먹지 않습니다. 다른 개들은 제가 나가기만 하면 10마리가 넘는 개들은 저에게 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꼬리를 치고 제가 주는 음식에 그냥 주목하고 있는데 이 대장은 달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먹을 것을 주고 불러도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한 2m 정도 오면 딱 서서 저를 쳐다봅니다. 저에게 먹이를 자기 앞에 가져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가서 개에게 주면 어떤 때는 잘 먹다가도 어떤 때는 또 냄새만 맡고 그냥 쓱 돌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나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 아주 그렇게 저에게 나는 네가 주는 것 자존심 상하면서 다 먹지 않아. 난 다른 개와 달라. 마치 그런 것처럼 저에게 행동합니다. 이틀 전에도 목자 모임 끝나고 밤에 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닭 튀긴 걸 가지고 왔다가 그 뼈다구 가지고 오는데 개들이 다 이렇게 자기 영역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대장이 있는 데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 갖고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놈을 보면 아주 신기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뭐예요? 나름 자기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대장개를 보면서 이상하게 정이 더 들어버렸습니다. 다른 개와 같지 않은 이 녀석을 보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사용하는 인간과 자발적인 어떤 사랑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영역의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만드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견질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자유를 갖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금지한 이 명령은 옳무나 함정이 아닙니다. 너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두고 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유의 한계를 정하여 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것을 돕도록 하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할 때 그것이 참 자유이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은 속박입니다.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도 하는데 뭐 어때라고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너는 할 자유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속박하는 것은 남들이나 환경이라기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 기억이, 나의 어떤 습관적인 중독이 철저히 나를 다스려서 내가 그것을 거스릴 수 없도록 합니다.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박에 매여서 끊을 수 없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성령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참 자유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무기력과 나의 분노와 걱정과 염려와 강박에서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는 일도 아니었는데 분노에 매이고, 그렇게 무력해질 것도 아니었는데 무기력해서 거기에 빠져 있고, 또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니었는데 슬픔에 충격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무력감, 분노와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 부모로서의 고통, 여러분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제 딸이 몇 년 전에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딸에 대한 궁율의 마음보다 제 안에 화가 나는 분노가 먼저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놈이 도대체 뭘 했길래, 아니면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컸으면서도 우울증이 와?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 딸과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딸이, 다른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딸이,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딸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딸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아빠가 너를 이해한다고, 그리고 너를 변함없이, 네가 어떤 상황이 변함없이 너를 지지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빠는 늘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때 딸이 저에게 보낸 카톡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혼자 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짧은 딸의 응답이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에 큰, 저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똑같은 고통을 우리 자신, 우리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참 답이 없는 한탄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찾아오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답답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상하리만큼 그 빠져있는 내 자신에서부터 편해지고,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분 안에, 그분과 가지는 교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점점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유를 만끽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금하셨어. 어디서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흙의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게 해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약 잘못 선택한다면 그 결과도 동일하게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3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에덴의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아담을 정직이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권과 함께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존귀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저 우리는 흙의 존재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덴은 경작되어지고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청지기로 인간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향한,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금지는 경계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 할 존재임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계 없는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동산의 주인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저 흙의 인생으로 살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로 잃어버린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옷에 어떤 새 옷을 찢어 붙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스리지 않는 한 그분의 뜻을 따라갈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죄 때문에 빼앗겨버린 진정한 참 자유를 다시 여러분 찾아오고 계십니까? 누가 주인이며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도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